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굳이 내가 그것을 설명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여 설명할까 하면서 하신 작은 비유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왜 뜬금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갑자기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본문 앞에 안식일에 18년이나 병들어 가지고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구약을 믿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여 뭐라고 이해했느냐 하면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구약의 관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미시나와 미드라시에 의하여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범하지 않고 그렇게 할까, 그래서 날과 시간을 우상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날과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날과 시간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들의 주인도 누구냐 하면 나다. 내가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걸 이렇게 좁혀가지고 안식일, 주일만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날로 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already but yet, 그러나 아직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임하였고 완성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여 교회 안으로 주일날만으로, 그래서 일상에 살면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여전히 유효하게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어쩌면 현대판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는 축소하고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시간 안에만 있는 것, 어떤 삶의 일부 영역 안에만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을,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나라, 이미 임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나라의 주인은, 통치자는 누구냐면 나다. 나를 믿는 자, 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 땅에 있든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미 무슨 나라를 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설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꼬부라진 여인,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서 루저로 여겨지고 천대받았던 그 여인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 그 꼬부러진 몸으로 오라고 그러니 와서 기도받은 사람, 그냥 말로 치유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 오라고 그래서 순종하여 왔던 그 여인을 고쳐줬는데 그 여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끌어가야 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 하는 나라의 이야기요,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 뿐이고 그냥 예수 믿다가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정도의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임하였고 다소 불안정하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고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인지, 그 나라를 걸림돌이 되어서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걸 막고 있는 사람인지, 이원론적으로 그 나라와 우리의 삶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는,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 있는 여인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만들어가는 사람,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이다, 만드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고 만들어가야 할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 크기와 상관없이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 원래 오늘 본문은요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는데 무엇에 비유했느냐 하면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비유입니다. 마치 사람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채소밭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채소밭에 뭘 심었어요? 씨, 무슨 씨? 보잘것없는 씨, 아무것도 어쩌면 조금 시력이 안 좋으면 보이지 않는 무슨 씨를 심었어요? 겨자씨. 제가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 봤는데요, 진짜 이게 씨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근데 그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은 거예요. 이 채소밭이 세상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심겨준 줄도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요? 겨자씨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애들 키우고 그냥 건강 유지하고 그냥 하루 살기도 힘들어하는 겨자씨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목회에 실패하고 나는 뭐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조금 인생의 관계와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내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럴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겨자씨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무가 될 거다. 그리고 나무가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나무에 뭐가 깃들 거라고요? 새가 깃들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제자들 보잘것없지만 그들이 겨자씨 하나를 같이 보이지도 않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래도 생명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특징은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그 안에 본질을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 크기와 상관이 없다. 세상에 그 어떤 지위, 세상에 그 어떤 부와 상관이 없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있는 목회자가 빌빌거리고 목회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와 그 목사는 겨자씨다. 겨자씨지만 이건 나중에 뭐가 될 거다? 나무가 될 거다. 겨자씨가 생명력만 잃지 않는다면, 겨자씨가 씨로서 살아있기만 한다면 크기의 문제는 없다. 크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다 천국 가서 만난다면 못 올 목사님들 중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더 많을 거다? 저 혼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못 올 가능성이 많다. 목사라고 다 천국 들어갈 건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래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천국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 여러분, 그냥 저 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해가지고 또 제가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까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저 혼자 그냥 위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크게 자라게 하고 새가 깃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겨자씨로서 작더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됨에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도 부족해도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의 문이 열려있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겨자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예배자로서의 그 열망을 품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그것을 판정합니다. 반드시 생명력이 있으면 외적인 성장은 누가 이루어 주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목회하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과연 겨자씨냐,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뜨거움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혼탁해져서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겨자씨이긴 한데 이게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존재는 아닌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기하고 상관없이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씨가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큰 나무로 자랄 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 새가 깃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날아오는 새들, 성도들이 있어서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유통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2대 목사로 여러분 22명 있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3년 개척한 지 3년 만에 목사님이 도망가고 목회자가 안 오는 교회에 3년 만에 부임했는데 가보니 20몇 명 남아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 6년 9년을 사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을까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몇 명 늘었냐면 6년 만에 20몇 명에서 34명 정도로 는 거예요. 6년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까 부끄럽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성과주의로 자꾸 접근하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사모님이 참 사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그 사모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교회에 있게 만들었지 큰 교회 하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6년째 고비가 왔는데 그때 그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이 겨자씨 이야기를 했대요. 겨자씨 클지 안 클지 모른다. 그런데 겨자씨가 되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7년쯤 되었으면 부엌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여전히 상가의 교회로 있었습니다. 조금씩 인원이 늘어서 여러분 10년째 되던 해에 거의 이제 80명 모였습니다. 80명. 그런데요, 신기하게 어떤 교회가 무너져서 상가에 있던 그 교회가 용기를 한번 내어서 그 무너졌던 다른 건물이 있는 교회와 뭘 했느냐 하면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는데 그때부터 설교도 똑같고요. 뭐 설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는 것도 아니고 설교도 똑같고요. 목회하는 것도 똑같고요. 똑같은데 신기하게 합병하고 나서부터, 합병하고 나면 두 집안이 합쳐졌는데 잘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안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합병해서 잘 되기만 한다면 한국교회 지금 전부 무슨 바람이 불까요? 합병의 바람이 불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합병의 바람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지금 다 저렇게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그러면 합병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합병을 안 해요, 아직도. 왜냐하면 해봤는데 된 경우보다 뭐한 경우가 더 많은가요?
안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두 집안이 만나는데 서로 문화가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남북관계처럼 서로 안 잡아먹히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서로 막 그러다가 교회가 잘 되기는커녕 더 안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거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3이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2가 되기는커녕 1.8, 1.5 하다가 나중에 도로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1만 되면 좋겠는데 기존 교인들 중에도 왜 합병해갖고 교회를 이꼬라지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 그래갖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0.8 현재 한국 교회에 안 되는 합병이 안 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간혹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케이스인 거예요. 합병을 했는데 저쪽 교회 교인 40명, 이쪽 교회 교인 80명 합쳐서 120명 모였는데 합병 이후부터 급속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급속하게 5년 지났는데 몇 명이 돼버렸느냐 하면 1000명이 됐습니다. 8년 지났는데 몇 명이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1800명, 2200명 되었습니다. 아마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지 더 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만나서 한 번씩 이야기해보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도 알겠대요,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자기는 상가에 있을 때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르게 하는 게 없대요. 여전히 자기는 똑같대요. 옛날에도 교인들 마음에 안 들면 강대상에서 뭐 했대요? 혼냈대요. 지금도 뭐 한대요? 혼낸대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저처럼 하지 않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혼내버린대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온대요. 신기하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안 만나주고 예를 들 같으면 밥도 안 먹고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만나면서 쭉 지켜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멋대가리는 그대로 없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삶은 뭐예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큰 교회 목사 됐으니까 옷도 좀 세련되게 입고 다니면 좋은데 늘 우리 만나면 슬리퍼 신고 오고요. 체육복 입고 오고요. 좀 명품 옷이라도 하나 사 입고 올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없고요. 여전히 모습도 똑같고 여전히 하는 짓도 똑같고 만나면 늘 하는 얘기도 똑같고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제가 보기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있는 걸 보면서 이거구나. 저 목사님이 그래도 어떤 영혼에 대한 이야기,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기만의 목회의 본질 중에 붙들고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거쳐서 저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중요한 건 꼭 저렇게 커지지 않더라도 겨자씨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명력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섞이면 혼잡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작은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겨자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섞이지 말고 본질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작다고 우리 보고 별거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기독교의 역사가 12명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기도원 겁쟁이잖아요. 겁이 나서 사람들 몰래, 블레셋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몰래 살짝 타작을 하는데 어디 가서 타작을 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어디 가세요? 포도주 틀에다가 여러분 곡식을 넣고 발로 뭐 하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그래갖고 타작이 되겠어요? 숨어가지고 타작하려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곡식 넣고 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밟고 있는 거예요. 겁쟁이라서 빼앗길까봐. 그런데 나중에 이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 기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전쟁하게 만들어요? 24,000명 갖고 전쟁하게 만들어요? 300명 가지고 하게 만들잖아요. 숫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겨자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사람들을, 그 조직을, 그 단체를 쓰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뭐가 되어라? 겨자씨가 되어라. 나무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새가 뭐하게 하는 거다?
깃들이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되는 것만으로만 사시지 마시고 내 나무 위에 새가 깃드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이라고 격려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하게 변화를 만드는 사람. 조용하고 묵묵하게 변화를 만드는 사람. 첫 번째가 겨자씨 비유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의 누룩은 부정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빵을 먹는데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 부풀어 오르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효모가 들어가서 여러분 그걸 부풀어 올라야만이 공갈빵이 되어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부풀어 오르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철저하게 누룩은 부패하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 중에 대표가 누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누룩이 꿀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가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누룩은 내적인 성장,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질적인 성숙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명력이 있는 건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건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겨자씨 같이 생명력, 본질, 진리, 말씀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없는 텅 빈 겨자씨 되지 말고 자꾸 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생명, 진리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예배가 있느냐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너 나무 되게 하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들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려면 너희들은 뭐와 같아야 되냐면 누룩과 같아야 된대요. 근데 저기 보니까 가루 서말은 일종의 밀가루를 이야기하죠. 그 밀가루 속에 뭘 넣느냐 하면 누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 색깔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안 변하는 거예요. 일단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밀가루 서말은 아주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이야기하면 큰 어느 정도의 가루가 많은 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뭐 누룩을 됐다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그 안에 기름 넣는 것을 넣는데 뭐 기름을 10분의 1 흰 뭐 이런 단어로서요 아주 조금 사실은 넣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누룩은 이스트 가루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흰 것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 은밀하게 표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로서의 누룩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회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조용히 누룩처럼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겨자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너무 커지려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 진리, 말씀, 저와 여러분 예배 이런 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걸 또 해야 되지만 누룩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조직을, 그 단체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를 서서히 변화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사람, 성장시키는 사람,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빠지면 아,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알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누룩. 이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파하여 전 세계에
교회를 만들고 나아갈 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외적인 성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도에서 저 어디에서 저 다른 곳에서 너희들이 조용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더라? 부풀어 오르더라. 부풀어 오를 뿐만 아니라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더라. 밀가루였는데 밀가루가 아니라 이게 아주 맛있는 빵으로 바뀌었더라. 그런 일을 일으킬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그 일을 이루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드러나게 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누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조직을, 그 단체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질적으로 무엇인가 바뀌게 만드는, 맛이 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서 우리 교회 누룩과 같은 사람,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안 읽었는데요, 마지막은 바로 22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좁은 문을 선택하여 사는 사람. 믿음으로 좁은 문을 선택하여 사는 사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넓은 길 가지 말고 무슨 길 가라 그래요? 좁은 길 가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좁은 길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좁은 문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유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질문이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쭈었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누구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뭘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저 말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저 이야기는 이 사람이 지금 앞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겨자씨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만 여러분 포인트가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잘 못 듣고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런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알려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는 메시지의 기류와 또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을 대하는데 낮은 자들, 약한 자들만 대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 일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도 가만 보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숫자를 지금 묻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네요 라고 사실은 묻고 있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혹시 나도 그 적은 구원의 숫자에 들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저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는 적으니까 나도 못 받습니까?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표현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를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는 해석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해석이 어느 해석이 더 옳은지에 대해 제가 결론을 내릴 텐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구원받는 사람 참 적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조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저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해석은 저는
아니지요. 저는 구원 받을 수 있겠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묻는 이 사람의 이야기 앞에 우리 예수님은 숫자로 대답하지 않고 적으냐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겨자씨이기만 하면, 누룩이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숫자를 묻는 사람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을 문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겨자씨 그리고 누룩으로 살되 겨자씨와 누룩의 삶을 또 다른 삶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티오가 얼마 있느냐 자꾸 이거에 관심 기울이지 마라. 티오는 뭐 상관없다. 걸맞기만 하면 뭐한다? 들어간다. 자격만 갖추면 들어간다. 어떻게 자격을 갖출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티오가 적는 것에 생각하여 내가 저 안에 티오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몇 명 들어갔지? 이 생각하지 말고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 한다고요? 못한다.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겠다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 문이 뭐 한다고요? 닫혀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좁은 문은 이런 겁니다. 불편, 손해, 수고, 헌신, 희생,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너 티오에 신경 쓰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신앙생활 너의 삶은 어디로 들어가는 삶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 좁은 문은 손해보는 거야. 불편한 거야. 그 좁은 문은 수고하는 거야. 그 좁은 문은 희생하는 거야. 그 좁은 문은 십자가야. 나 지금 좁은 문 들어갈 거야. 나 뭐지로 간다고요? 십자가들은 나 좁은 문 들어갈 거야. 너희들도 무슨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갈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 길 가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 삶을 선택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눈에는 물리적으로 뭘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의 이전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들어가는 거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추상적인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믿음 이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뭐 이러면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꼴 선택인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 뭔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 특별히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 이 땅의 유대인들이 전부 좁은 문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문을 갖고 있다고요? 넓은 문을 가더라. 그래 놓고 그들은 착각하여 자기들 스스로 좁은 문 가고 있다고 착각하더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자식으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믿음으로 불편함을 수고를 헌신을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갈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 무슨 문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좁은 문.
근데 너희들은 그 길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그 길 들어가면 손해 볼 것 같아서 선택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선택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택해라. 그게 믿음이고, 너희들이 그때 이 땅에서 그 좁은 문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느 문도 들어간다? 천국 문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나중에 천국 문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유대인들이 이 착각을 하며 살고 있다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 26절의 말씀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주 앞에서 먹고만 마셨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가르쳤습니다. 말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은 선택 안 했어요? 좁은 문은 선택 안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좁은 길 가라, 좁은 문 들어가라, 때로는 손해도 좀 봐라, 때로는 희생도 좀 해라, 때로는 십자가 져라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는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나중에 좁은 문인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가라. 여러분,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좁은 문 들어가기를 말하고요, 힘쓰라.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볼펜을 가지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좁은 문을 들어가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쁜 게 좋은 거라고, 즐거운 게 좋은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 넓은 문으로만 간 것은 없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좁은 문하고 상관없이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고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친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난 예수 믿고 있다 착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 인생 전체는 아닐지라도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으로는 저 길 가면 손해본다, 저 길 가면 힘들다, 저 길 가면 어렵다, 뭐 인생 그렇게 사냐, 행복하게 살아야지, 즐기면서 살아야지, 재미있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때로는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무슨 길도 가야 된다고요? 좁은 길, 좁은 문 가야 합니다. 억울해도 참고 성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좁은 문을,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들어가야 합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유대인이 전부 구원받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29절에 보면 뭐라고 28절과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다 구원받을 줄 아느냐. 알고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 알고 보면 아브라함,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좁은 문 들어간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 조상들이 들어갔던 천국 문을 들어갈 거라고? 아니야, 그분들은 이 땅에서 좁은 문, 천국 문을 미리 한번 뭐 해본 사람이라고요? 들어가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 많이 들락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좁은 문 가지 마라, 넓은 문을 가라, 빨리 가라. 예수 믿어도 편안한 길이 있고 예수 믿으면 다 즐겁고 행복한 거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억울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었던 사람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물었던 사람, 첫 번째 물었던 사람이 뭐라고 물었느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아까 그 해석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 적은 숫자에 나는 못 들었죠? 어떻게 하면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고 묻는다고 하는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못 들어간 사람이지만 나중된 자지만 좁은 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기로 힘쓰므로 먼저 될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이라고 한다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그 적은 구원의 사람들 속에 들어있지요. 착각하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냥 나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 자가 될 거라고요? 나중된 자가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누구였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저는 후자를 판단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막 신랄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건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죄송합니다. 전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을 향하여 나는 여기 못 들어갔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 교만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여기 들어가 있지요 라고 하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적습니까? 나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 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면 너 들어간다. 너 지금은 못 들어간 나중된 자지만 뭐한 자가 될 거라고요? 먼저 될 자가 있다. 저는 앞부분에 더 강조점을 둬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후자 나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라고 한 사람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서 이 충고와 이 권면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릅니다. 너무 강조하면 제가 구원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미 받은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으니 또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제가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붙들고 사는,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보면 크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언젠간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너무 드러내놓지 않고 조용히 스며 들어가서 누룩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누룩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너무 넓은 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신앙생활하면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무슨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배하면 기쁘고 신앙생활하면 복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처럼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좁은 문 담대하게 통과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합력하여 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때로는 그 일 같다고 공로주의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크기와 상관없이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 조용하고 묵묵하게 변화를 만드는 사람,
믿음으로 좁은 문을 선택하여 사는 사람.